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고 또 파악하기 어려운 삶에는 감춰져 있는 중요한 원리,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제 고통스럽고 원하는 행복보다 불행한 삶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래서 삶이 문제에 봉착하고 또 그런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후에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목적은 정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인생이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고 어떻게 보면 명백한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시행하신 것이고 또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이 원리를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나타내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알게 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원리가 점차 가리워지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희미해지고 이게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삶의 원리, 순종의 삶을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보다 불순종하는 삶을 택하게 되는 것.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 축복 대신에 사망과 저주가 인생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이 어그러져서 이제 아담의 불순종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 이게 개인의 삶의 모습이고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죠. 이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생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고통 없이 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모두 다 원하는 것은 삶의 안녕, 평안, 평화.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원하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서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좀 더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명백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거스려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어떤가요? 오늘날 과학의 법칙이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삶의 행복과 성공의 원리들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좋다는 것, 또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이제까지 해오던 그런 잘못된 습관, 먹는 습관, 보는 습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교정해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해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삶의 선택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심리학의 법칙, 심리의 법칙,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불행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므로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오늘날 과학 법칙에 의해서 인생이 보다 건강하고 보다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는데 사실 보다 더 근원적인 법칙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고 태초부터 이것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내면 안에 그 양심 안에 이것을 나름대로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많이 가려져 있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므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 안에 심어놓은 행복의 법칙이구나. 그리고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을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거기에 불순종함으로 말하자면 의사가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병들게 된 것은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러이러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자기 인생을 고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생명과 축복의 원리를 거슬러 살았기 때문이나 그거를 발견하고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 우리를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므로 이제까지 망가진 우리 인생,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병든 자였구나.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내 삶의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철저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비춰지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함으로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삶으로 우리가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사망의 그네에 앉은 것 같이 되었었다면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어떤 시도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삶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게 주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그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와 죽음에서 결코 자유케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바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 생명, 그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말하자면 인생이 행복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애씀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봄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희망, 생명의 희망, 축복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고 아무리 했어도 우리는 우리가 언제 또다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거듭 느끼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엄중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가 그 정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저주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정죄하려 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죄받아 마땅한 그러한 불의한 삶, 불순종의 삶, 마땅히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왔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침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 많고 끊임없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해가지고 인생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보다 행복하게, 보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정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인생에서 우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성경이 명백하게 여기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와서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고 누구도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고 역사일의 모든 인생들이 삶의 방식은 다르긴 하지만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결국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이제까지 정죄 아래 저주 아래 했던 놓인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저주가 없는 새로운 인생,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때때로 여전히 넘어지고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를 생명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하자면 마땅히 기대할 것은 죽음이고 저주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담당되었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제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한 것으로 따지자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현실, 우리 자신의 행한 것에 근거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기만 한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슬픔, 두려움, 절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인생. 우리를 이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이제까지 우리가 죄 아래 누워 있었고 그래서 거듭거듭 우리는 율법을 거스려 행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율법이 죄인인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되었고 우리가 그 정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악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고통, 절망,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부르짖게 되는 인간의 공경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한 인생이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역할하기보다 오히려 더 거꾸로 부정적으로 역할하게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경험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참으려고 우리의 욕망을 참으려고 애써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참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내가 참으려고 하는 그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그래서 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서
율법을 거스려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전에 육체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오히려 죄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가고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옛사람에 작용하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는 이전에 아담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이게 거듭남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육에 속한 자, 육체를 따르는 자, 영에 속한 자, 영을 따르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라, 영에 속한 자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아담적인 옛자를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제는 아담적인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 창조, 중생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 영으로 율법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에는 원이지만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거듭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본성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본성을 넣으셔서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법을 따라 행하게 되는 새 영,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 우리가 나쁜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주께서 나쁜 나무인 우리를 이제 좋은 나무에게 접붙이셔서 우리를 좋은 나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거듭거듭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 반복적인 악순환의 굴레가 우리의 삶을 장악해왔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악순환의 굴레를 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었고 정죄 아래 있었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정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이제까지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죄의 세력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깨어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영에 속한 자들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이고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볼 때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존재로 보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경험에 근거해 사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실한 말씀, 이미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고 이제 너는 새로운 존재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아담은 생명 대신 사망을 택했고 복 대신 저주를 택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 사망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까지의 삶에서 생명 대신 사망을 택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일을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죽음의 선택, 저주의 선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생명의 선택, 축복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삶입니다. 아담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따르게 되면 반드시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므로 주님 안에서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제까지 우리는 순종이 생명의 길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았어도 그것을 행할 수 없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순종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려주시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말하기를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불순종의 삶을 이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 누가 그것이 행복이라 말해도, 누가 그것이 성공이라 말해도, 그것이 그리로 가면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해도 나는 그 길에 따르지 않을 거야. 우리의 영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아담이 그랬듯이,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그랬듯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 그들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가는 삶이 생명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도 다 속임수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천만금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삶을 선택할 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우리의 가장 우리가 철저하게 대적할 원수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순종의 삶을 이미 열어놓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거스러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조상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의 저주의 삶이 끊어지고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모든 삶의 불행이 이제는 끝쳐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영의 생각으로 순종의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여전히 불순종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주 아래 처해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저주 아래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우리 국가와 이 세계가 지금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도 아니요, 가난 때문도 아니요,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부족한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생각으로 생명을 꿈꾸고 있는 이 헛된 시도들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예비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고 죽음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축복으로
살아가지 못,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것을 알려주라고, 이 생명의 길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근원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의 생각,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생명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철저히 순종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과거에 이제까지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 불순종의 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다 들여다보세요. 이제까지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보세요. 온전한 순종이 있었는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또 여전히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습관이 여전히 있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제까지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의 삶으로 바꿔가는 것.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원망, 불평,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적에 불순종해서 행하는 모든 삶의 선택들에 대하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주와 함께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생각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낡은 생각 대신에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선택이 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정치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선교사들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불순종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고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염려 근심은 어떻게 하면 인생이 보다 돈이 많아지고 인생이 보다 행복하게 될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까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육신의 생각.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단호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들의 삶을 아니라 하고 그들의 삶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것을 어둠으로 정죄하고 그들의 삶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불순종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 백성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명령하는 그런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고 정직하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너희 나라에 장구하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이 되도록 복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삶의 선택들에 대하여 아니라 하고 단호히 그것과 싸우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사망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앞에 선택을 주셨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거듭 우리에게 이제 육신의 생각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목소리, 내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